영화 인디아나 존스 많이 좋아하시죠? 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죠.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캡처를 했는데 간단히 보여주면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인공 존스 박사가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있는데 낭떠러집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죠. 아주 깊은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고 있는 책을 딱 보니까 뛰어내리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낭떠러지 그림에 뭐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걸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심호흡을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한 후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화 다 보셔서 알겠지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돌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볼 때는 이게 보이지 않게 착시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돌다리인 겁니다.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입구에서 볼 때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있던 책의 내용을 믿고 행동하면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한 채 행동하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야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요 눈앞에 아무리 큰 복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다는 유명한 식당에 가도요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이 음식을 먹으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생각하면 그 음식 못 먹지요. 못 먹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행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 열매들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믿음이 없잖아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만약에 이 차가 가다가 폭파할 것이다, 아니면 길이 뭐 블랙홀로 싱크홀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대중교통 타는데 대중교통이 뭐 테러가 일어나서 망할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못 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내는 것이고 삶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행복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믿어야 행복을 누리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듣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살짝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하실래나? 오늘 특별하게 좀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선물이 걸려있는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탁자형 액자예요. 자, 이거 드릴 거예요. 자, 그러나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만 30살 밑에 이하의 성도들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겠어요. 자, 정답을 알면 먼저 성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성님. 손을 들고 성님. 정답을 알아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맞추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예고원이 나와 있어. 나와. 소리 안 들려. 그래. 그래.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막 일단 막 성님부터 외치면 안 돼. 자, 잘 들으세요. 자, 갑자기 고개 숙였던 우리 청소년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알겠죠? 자, 갑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나참 나참 성님. 네, 알아요, 젊어요. 안디옥 교회. 예, 박수 맞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예건이 순간 겸손해가지고 누나한테 주려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는 또 예건이 순간 알고서 나온 줄 알았어. 야, 깜짝 놀랐다. 야, 축복합니다. 네, 자, 안디옥 교회죠. 자, 스데반 순교 후에 막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세워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 도시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한창 교회가 잘 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세상 생각 같으면 이게 웬 낭패입니까 할 텐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자, 선교사로 가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이게 지난주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선교사를 이제 파송함으로 기독교 역사상 복음의 행진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끝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갔어. 이제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 교회 나왔던 안디옥 치고 나가서 이제 여기서 선교사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바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나아가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그래서 점점 퍼진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보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바울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러지요. 자, 오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 한 편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전체를 지도를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거라고 하시는데 일단 아마 우리 세진 집사님 굉장히 또 수고를 해주실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그리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위에 파란색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가 저 부분이에요. 딱 저 부분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은 성경 경학교 때 C자로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어요. C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디옥까지 1자, 그 다음에 C자로 진행이 되는데 안디옥부터 쭉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요때만 해도 사실은요,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서 섬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살라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만나요. 거기서 함께 합류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합류해서 조수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브로섬 왼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 할 때 바보 아니고 하여튼 그 바보로 가요. 여기서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서기오입니다. 이 서기오가 예수를 믿고 싶어 했어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옆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데 바예수라 그래요. 바예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가 예수 믿는 이방인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벌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한동안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화살표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내륙인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 남부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살라미에서 이제 조수로 합류했던 마가 요한 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이요 싫어 하고선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깨져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성경에 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둘이 또 싸워가지고 따로따로 선교 여행 떠납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나중에 마가는 다시 화해하고 또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가에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자, 파송받은 안디옥 다른 곳이에요. 그 지역이 아니고 여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그 괜찮은 설교인데, 야 이거 새로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세요. 뭐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서 설교하는데 이제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또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제일 먼저 어디에 가느냐?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공부합시다.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즉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선교지를 찾아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반드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회당을 만들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제일 좋은 밭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딱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연결고리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박해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 지역에서 내가 유대교를 믿기로 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건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유대교를 믿어볼까? 야, 저 유대인들 보니까 사는 게 참 모범적인데 한번 저 회당 가서 한번 들어볼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회당에 찾아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일타쌍피가 아니고 세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드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딱 가면 다 이방인들 아니 자기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지요. 그러나 이 회당에 갈 때마다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복음을 믿는 자도 있지만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갈 때마다, 특히 회당을 옮겨갈 때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전도자를 모욕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안진뱅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듣고 말씀을 듣다가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에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던 이방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나가더니 막 이렇게 소잡고 막 과일 같은 거 들고 오고 해서 갑자기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라 가지고 막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신 차려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앞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저놈의 자식 또 전도하러 다니는구만. 이래가지고서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버려요. 근데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왔던 길로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배 타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바로 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 자, C자형 그리시면 돼요. 그 정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지명은 다 모르셔도 돼요. 자, 오늘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을 좀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옵시오. 안식일에 또 와주세요. 또 설교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주에 그 첫날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다 함께 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회당할 때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회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 몇 명.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해 주세요 했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왔어요. 온 시민이 다 왔다는 건 약간의 과장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온 시민이 다 올 정도다라는 건요. 회당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 회당 안에 이방인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주 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열심히 뭐 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전도한 거죠. 막 은혜가 넘쳐서 야 와봐 야 놀라운 말이 있어. 와봐 그려 하면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초신자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일단은요 막 은혜가 넘쳐요. 와 기뻐, 야 기뻐. 거기다가 주위에 다 안 믿는 자들이야.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럼 죄다 주변에 이제 교우 관계가 다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안 믿는 자들하고 다 끊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죄다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기가 좀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듣고 이제 예수를 전한 자들도 이방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끌어온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초신자는 아니지만 구신자고 헌신자고 예신자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좀 넘쳐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전도일이에요.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 주가 지났잖아요.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잖아. 그러니까 몰려온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은혜인데 이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요. 막 열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회당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회당에 몰려와 가지고 이방인들을 보면 뭐야 이놈들이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욕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바울 얘기 들을 때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제 비방하고 욕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추측하건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자, 회당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데 이 유대인들은 신약과 구약,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만 믿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세상에나 예배 장소에 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지금 딱 오면 보통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거의 앉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앉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이런 분이 계시다 들었어요. 내가 평소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그럼 갑자기 뚜껑이 열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거기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다. 그럼 이를 바득바득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당의 상황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소 자기들이 늘 있던 자리이고 늘 예배드리던 자리인데 이게 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냥 가득가득 우글우글 있어서 자기들이 예배드릴 자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야 착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방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은, 구약을 믿는 자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뭐 할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방인들에겐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글우글 모여 있는 이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굴 믿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죠.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에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이씨, 내가 회당에 터줏대감들인데 이것들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바울이 네가 한 말 다 틀렸어. 잘못됐어. 너 나쁜 녀석이야.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신념에 맞지 않는 건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일단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꽂히잖아요.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나빠. 착한 일을 해도 나빠.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심해요.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끝까지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뒤틀리고 완고해진 생각의 틀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꼭 고치셔야 돼요. 이건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의 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모세의 율법, 자기들이 지켜오던 유대교의 전통에 꽉 붙들려서 아예 다른 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46절 다 함께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첫자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먼저였어요. 먼저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영생의 복을 거부하니 이젠 할 수 없구나. 우린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어요.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시기하고 분노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딱 하나요.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들었기에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어야 비로소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었기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48절 후반절 눈여겨봐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결단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 믿을 거야 하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얻게 만드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이에요. 지금 이 48절 말씀에서 이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바로 신학 교리 뭐가 나와요?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 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저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 받았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이제 걸어서 천국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쳐다보잖아요. 세상을 쳐다보면 천국문 안쪽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럼 안쪽에도 간판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천국문 안쪽에 있는 간판엔 이렇게 써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 이거였어?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건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세상 사는 동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래서 내가 믿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천국 들어와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건요, 구원이 누군가에겐 정해져 있고 누군가에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예정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어 구원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착하다고 구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이것을 언제 분명히 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얘기해 주신 거죠. 천국 들어가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더더욱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나빠지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럼 또 막 낙심이 돼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나 이 구원받은 거 맞아? 그 다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야,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죄를 지었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때 주님을 찾고 계시고 나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고 나 주님께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 주님하고 그래도 동행하고 싶은데 주여 어떡하죠? 이러고 계시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감정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낙심되잖아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 안 찾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요. 절대 주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환경 어려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란 말 아닙니다. 예,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주님을 붙잡아요. 그럴 때 기도한다고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해 주심, 치유하심, 회복해 주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조금 흔들렸던 분들 계시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환경에 좀 치였구나. 다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유대인들이 막 와서 복음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이제 성도들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회당에서 복음 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박해. 저항이 있어요. 마귀는요. 복음 전해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의 지도층들을 선동시켜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죠. 하고 신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자, 발의 티끌을 털었다라는 것 하나 배워주셔야 됩니다.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떨어버리라. 이것은 뭐냐? 전도자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표시예요. 먼지 터는 거. 우리 손 털잖아요. 전도자로서 너는 이제 할 일을 다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다. 전도자의 너의 책임은 없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먼지 이렇게 털어버린다는 게요. 복음을 듣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저주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거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영적 권세인 거예요. 권세. 너가 복음을 전했지? 최선을 다했지? 그럼 됐어. 이제 심판은 저 사람 몫이야. 너는 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오케이.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도 있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전교회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증거하실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박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침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 앞 보는 내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좀 무슨 마음으로? 먼지 털듯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시면 돼요. 다른 곳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옮겨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6번. 누군가가 6번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나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마지막 5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복음을 믿은 자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서 이 영생의 복을 확실히 알고 누리는 자로 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요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